셋.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방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스라엘 군중의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먼 곳 유브달대강까지 찾아가서 점술과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가 발람을 섭외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의 저주가 임하면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오는 길부터 예언을 하시는데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 그들을 향해 축복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발락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외쳐졌습니다. 이에 대해 발락의 심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발람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세 번이나 전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번이 가지는 의미가 특별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세 번은 결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락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발락은 끝까지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발락은 왜 끝까지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꿈과 야망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락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차를 몰고 싶다라고 떼를 쓴다고 해서 차를 몰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 칼을 만지고 싶어서 주방에 버티고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 칼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발락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구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 떼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 역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을 얼마 동안 이어가느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은 이 같은 응답을 통해 우리의 원성을 잠재우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발락에게는 그러한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다른 방향은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떠한 보답도 해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발락을 향해 엄청난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은 단순히 저주의 말씀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발락이 저주를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살릴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측량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발락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방향만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물 흘러가듯이 아무 막힘 없이 유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하나님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뜻과 내 방향과 다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크게 쓰임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힘과 능력이 넘쳐나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